샬롬 반갑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너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너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인구 조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군대와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장군 요압이 이를 반대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을 고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전장까지만 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 적들을 이기려고 하면 내게 어떠한 군대와 힘이 있어야 할 텐데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맷돌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대적해 이겼던 다윗이었지만 계속된 승승장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뜸해졌던 것일까요? 잠시 깨어있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밥이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다윗 한 개인에게만 벌이 한정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전염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 자신을 벌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타작마당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복음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구약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약의 때를 고대하며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은혜의 때에 대한 다윗의 고대함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구약의 때에는 죄를 지으면 3, 4대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심판의 엄중성을 보면서 구약의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신약의 시대에는 이와 달라졌습니다. 죄를 지으면 3, 4대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유전되는 죄와 형벌이 끊어지고 영원한 죄사함이 선포됩니다. 짐승이라는 제물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참된 희생제물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 때와 같이 심판의 엄중성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 4절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 선하심으로 인해 죄에서 돌이키고 정죄함 없는 영으로 일어나는 정죄함이 없는 그 영으로부터 일어나는 참된 회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선하심이며 인자하심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선하심을 믿으며 죄로 인한 정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알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피조물보다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아무리 큰 군대가 있고 내게 아무리 큰 사람들과 좋은 조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무익하다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높이 신뢰함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